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망각을 잘하기 때문에 때로는 좋지 않았던 이런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경험하는 것처럼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잊어버려서 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메모해두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또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차키를 어디에 두는지 잊어버려가지고 차키를 찾느라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한 채 때는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약에 다윗 왕이 절뚝발이인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베푼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이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개된 내용입니다. 다윗이 약 한 40년 정도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하는 이러한 기간을 갖게 됐는데, 이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에 등극하게 되고, 그토록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괴를 이제 다윗성에 데리고 오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을 제패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정말 이제 다윗이 전성기에 모든 세력을 이렇게 쥐게 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사울의 이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이 종이었던 이 시바를 찾게 되고, 이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수소문해서 이제 그를 찾아내어서 이제 그에게 사울이 소유했던 이 땅을 다시 돌려주고, 또 이 무비보셋에게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이러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 방금 읽었던 본문의 요약입니다. 이 말씀의 본래 취지는 다윗 왕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통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먼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이렇게 보게 되어서 저는 이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을 합쳐진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남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3가지를 하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고, 또 3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또 4절을 보시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 지역을 향하여서 스냐들에게 사울이 남은 사람을 찾고 있는 이 질문이 되겠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렇게 찾게 된 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시바라는 이 종에게 하는 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 시바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위치를 묻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이 집안이 바로 사울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아마 사울의 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게 되었고, 아마 그 후에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명맥을 이어가지만 금방 살해를 당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사울의 집안은 계속해서 이 쇠퇴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사라져버릴 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 이 다윗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를 찾아내어서 죽이고자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씨를 말려서 자신의 왕위를 넘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다윗이 먼저 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인생들을 애타게 찾으시면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요하게 찾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 장로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과연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장로교회, 이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일까라는 질문이 저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친구 형제를 통해서 모임으로 인도되었고, 복음 집회를 통해서 정말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됐는지 구원 간증을 성도님들에게 했었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찾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먼저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시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 시바는 사울의 집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남은 집안 사람을 찾았을 때 무비보셋을 먼저 찾았던 것이 아니라 시바가 먼저 찾은 바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잠깐 보시면요. 10절에 이제 시바의 이 가족과 그 세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절 이렇게 제가 쭉 읽겠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건 지금 시바에게 다윗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러니까 아들이 15명이 있고 종이 2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이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시바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바였기 때문에 그가 먼저 이렇게 보였을 것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반면에 이 무비보셋은 아들이 어떻게 있었냐면 12절을 보시면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라. 반면에 이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아들이 단 한 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아마 시바라는 인물은 비록 사울의 집안의 이 종으로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굉장한 이런 재력을 가지고 그의 주인인 이 무비보셋을 뛰어넘는 세력을 가졌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바가 이 주인인 이 무비보셋을 제치고 자신이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바가 여기 사무엘하 9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6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서 한참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도피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이 도피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급하게 이 시바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나귀를 주고 그 다음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과일 또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 다윗을 맞이하는 이런 내용이 이 사무엘하 16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의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무비보셋을 고소하기 위해서 나쁜 의도로 나왔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계를 잘 내는 사람이 이 간사한 자가 바로 이 시바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죠. 남은 자가 누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시바가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비보셋이죠. 다리저는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을 소개하는데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사는 곳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리저는 다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인물이라고 지금 시바는 다윗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는 이 무비보셋의 것을 빼앗고자 굉장히 간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비보셋의 모습을 좀 4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인물이라 보이는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의 사는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지금 2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 이 로드발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로드발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지금 있다고 이 시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드발은 뜻은 초장이 없다, 목초지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목초지가 아니다, 초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지역만이, 다른 지역에는 다 목초지가 있고 풍족한데 그 지역은 유독 풀이 없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로드발이라는 이름을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드발은 나중에 성경에 또 사무엘하 뒤를 보게 되면은 이 마길이 직접 등장해서 다윗을 이렇게 공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요단 동편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추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지금 현재 풀이 없는 이 황무지와 같은 이 지역에 살았고, 또한 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서 도피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가 이와 같이 살아야 했을 것인가?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피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바로 사울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4장 4절을 보면 그는 5살 때 할아버지와 요나단이 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5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는 본래 왕족이었지만 이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유모가 잘못해서 떨어뜨려서 두 발이 절개되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인으로 살게 되다가 이제 한 10년에서 15년이 지난 이 지금 결혼을 하고 아들을 하나를 낳고 겨우 자기의 도피처를 삼아서 이 마길의 집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길이라는 말의 뜻은 팔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무비보셋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갔던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이 사탄의 말을 쫓아서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쫓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의 이러한 상태에 우리는 놓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처음 다윗 앞에 나왔을 때 두렵고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는 원수의 집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본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죄에 팔려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쫓아 하나님의 원수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서 우리는 살다가 결국에는 저 펄펄 끓는 그 지옥에 우리는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쌍한 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올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8절도 보시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왜 엎드려 절하겠습니까? 원수 집안인 자신을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먼저 첫 번째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그 무이보셋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언약과 또 맹세를 했는지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시면 이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으로 만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만남 때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은 하나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우리 둘이 절대로 떨어지지 말자. 우리 서로를 위하자라는 이러한 언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 20장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앞으로 넘기셔서요.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내용이 좀 되니까 제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가 언약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반감을 갖게 된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울의 이 추적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 요나단이 나서서 이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이 모두가 끊어지게 되었을 그때 되면 너는 나의 이 집안을 나의 집안, 나의 후손에게 인자함을 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한 다음에 다윗이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이 요나단의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3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도피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8절 보시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들어가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사람이 누구 앞에서 언약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단순히 두 사람이 좋은 마음이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맹세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다윗과 요나단은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31장이 되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제 죽은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을 그리워하면서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요. 1장 26절에 이제 요나단을 그리워하면서 그가 노래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라고 외치게 되는데 26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길 보게 되면 다윗은 요나단을 향하여서 나의 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그를 죽은 뒤에도 그리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함께하기로 언약을 하였고 그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후손에게 인자함을 나타내달라는 이 언약과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다윗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앞에서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신 이 언약과 맹세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로 세우신 그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라고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신 그 언약과 피로 세우신 그 맹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은총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맺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베풀었던 은총은 바로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 은혜의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은 이제 9장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것이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 항상 너는 왕의 상에서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강교한 이 시바가 자신의 재산과 세력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 이 다윗이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난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선언하는 이와 같은 회복의 은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다시 하나님의 그 왕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왕의 상에서 식사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중동에서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밥을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식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나누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식사였습니다. 근데 무이보셋이 이 왕의 상에서 다윗과 더불어서 식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를 완전하게 그를 보호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무이보셋의 표정을 볼 것이고 무이보셋이 어떤 근심거리가 있는지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다윗이 무이보셋을 향해서 너 요즘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 또는 시바가 혹시 너에게 해코지를 하더냐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시바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염두에 뒀을 때 결코 다시 그를 무이보셋을 업신여기거나 해코지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약속을 은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해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교제를 통해서 완전한 보장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온전한 보호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묵상 나눈 것을 나누었는데요. 끝으로 제가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만 교제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을 보면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두 발이 다 절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 그 왕의 상에서 먹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 발이 여전히 절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저 역시도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두 발이 절고 있는 내 안에 여전히 애성품이 나를 사로잡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 발이 다 절고 있는 이러한 상태인 것을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는 이 애성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더 공부를 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은 이 두 발이 여전히 절고 있지만 이 무비보셋과 구원받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여전히 두 발이 절는 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역시도 애성품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도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와 같은 삶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전히 제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런 잘못된 이런 습성들, 쉽게 화를 내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전히 제가 갖고 있고 또 음란한 생각들을 여전히 품고 있는 이러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똑같은 존재이구나.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죄를 이기는 이 가운데의 삶도 역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더 신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라는 이 관사가 붙어서 근본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 죄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왕노릇했던 바로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들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고 문맥들을 살펴봤을 때 이 두 가지는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는 이러한 죄, 주장하는 이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들이라는 since, 소문자 s를 써서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 또 죄의 파편들, 죄의 부스러기들 이와 같은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잠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먼저 더 신에 대해서 우리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제가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 옛사람이 바로 옛성품이고 육신이고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옛성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그 죄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단번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이 더 신, 대문자 S를 쓰는 더 신이 되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가 더 이상 믿는 성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와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바로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대문자 S를 쓰는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모든 성도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가 더 이상 성도들을 죄짓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요한일서를 펴셨으니까요. 이 죄들, 소문자 S를 쓰는 이 죄의 파편들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이 소문자 S를 쓰는 죄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아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자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파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구원받은 성도는 안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근본적인 죄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해서 끌려가는 그런 대문자 S를 쓰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짓는 이러한 죄들은 죄의 소문자 S를 쓰는 이러한 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여기고 삶을 드리라고 로마서 6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뭡니까 이거? 탕탕이죠? 예. 낙지를 보시면 이거 낙지 저도 잘 먹는데요. 낙지를 다 쪼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움직이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집어서 입에 넣고 맛있다고 먹습니다. 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근본적인 죄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낙지가 머리가 여기 지금 싱싱한 이 낙지가 있는데 머리가 살아서 있다면은 우리는 그 낙지를 함부로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 안에 범죄하는 이러한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것이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은 단순히 대문자 S를 쓰는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소문자 S를 쓰는 죄의 파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고 버릴 때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은혜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이 근본적인 죄는 죽었다고 여기고 삶을 드리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주님이 공중에 오시거나 우리가 이 땅을 숨을 거두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또 영화로운 몸을 입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모비보셋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 보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 보시면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